자, 오늘은 떡집에서 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한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였고 최초의 학교였고 최초의 사회였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가정은 세포, 셀과 같죠. 한 나라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부터 건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좇아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그게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 망하게 하는 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 파괴, 가정 붕괴, 가정 해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소위 황혼 이혼하면서 그동안에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살고는 있어도 자식들이 부모 공경을 잘 모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적 수준 높고 경제 수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병든 원인은 떡집이신 하나님의 교회, 산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한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집을 나설 때는 남자 셋, 여자 하나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자 셋 다 죽고 여자만 둘이 이제 돌아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녀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자식들 영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죠. 이 가나안은 오늘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떠나서는 안 될 베들레헴, 베드는 집이고 베들레헴 이것은 떡집이라는 떡집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환경에 민감하고 처세술에 능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성경은
머리가 영특하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을 지혜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직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고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지 않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야 할까요?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나타날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했다거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주었어요. 하나는 전쟁에 나게 했고, 두 번째는 어떤 독종이나 질환, 병에 걸리게 했고, 세 번째는 흉년, 기근, 가난을 허락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면 하늘이 비를 그친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었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든지, 둘 중 하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기 이전에 그 과도기 때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 17장 6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자기 소견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더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게 성경인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데,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일반 상식,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하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하고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들레헴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떡집, 말씀의 집, 예수님, 성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서 오는 징계인가 한번 물어보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이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되면 엎드려 회개하고 주 앞에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성경도 덮어놓고 인간의 지혜만 짜내가지고 그냥 처세술에 능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 엘리멜렉이 오늘도 있으니까요. 모든 생물 세계에는 동물들은 거의 집이 있어요. 거북이는요 자기 딱딱한 그 뼈가 자기 집이야. 그래서 위험하면 고개를 쑥 집어넣으면은요 사자가 와서 아무리 쳐도 그냥 돌덩어리 같아서 그냥 가버려.
소라도 자기 몸을 내놓으면 물고기에 잡혀먹이지만 그 딱딱한 틈에서 쏙 들어가 있으면 보호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이 뭐냐? 베들레헴 떡집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만 있으면 원수가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 떡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 죽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확인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 상처나 받고 시험이나 들고,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소견대로 주장하고 자기 소견대로 믿으니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런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기록한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일정한 영역, 성경, 예수, 그리고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야 환난은 주님이 막아주시고 고난도 주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등장된 이름을 확인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근데 여기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라는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이가 태어나자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왔다, 너도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느니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지어줬단 말입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요, 단순히 부르기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때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영적 상태에서 태어났느냐, 그 이름 속에 그때의 신앙, 그때의 형편, 그때의 어떤 상황을 이름 속에 포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앞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으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돈이 왕이다, 돈이 모압에 많다며 가자,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님을 따라서 갔다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잘 믿는 예수를 아들 때, 손녀 때, 손자 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들이 곁길로 갔다, 그게 엘리멜렉의 이 잘못이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은 또 뭐냐? 아내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딸이 얼마나 예쁘든지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다 기쁨을 주었어요. 너는 평생 기쁨이다, 기쁜 일만 있기를 바란다, 너를 가까이 있는 사람도 기쁜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이름을 기쁨으로 지어줬는데, 이름이 이름 같지 않게 지금은 슬픈 사연 속에 빠져 있네요. 왜?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낭패를 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뒤에 늦게 깨닫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뼈라도 묻어주는 고향밖에 없다, 일가친척인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심히 마음이 괴롭거든요. 내가 이사 갈 때는 그래도 좀 풍족한 상태에 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입니다. 내 기쁨의 인생이 지금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확인해 봅니다. 룻기서 1장 19절 이하에, 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하니라. 슬픈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부모님이 대성으로 지었더라고, 크게 성공하라고. 그런데 쫄딱 망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름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 마귀를 정복시키고 죄악을 다스리는 이 당당한 권세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아들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되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이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서 아내, 자식들, 손자손들 불러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시켜서 경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가장이 돼서 이 가장이 생각 잘못해가지고 집안 지금 망했잖아요. 예, 안타까워요. 어떤 일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영성이 강해야 영적인 곳으로 기울어지지, 이 가장 되신 분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집안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화차다, 나는 홀몸이 아니야,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나한테 달릴 수 있어, 이런 의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은 전통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재산만이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세요. 여호수아처럼. 세 번째 준 교훈이 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떡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실패를 듣고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신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압 땅에 이사 와가지고 10년 살면서 이런 것이 많아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공고하셨다, 베들레헴에도 이제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줬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모압을 떠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이요 희망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고 병들었고 위기에 처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나요. 그러나 위기의 기회를 삼고 한 가닥 희망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다시 실패해서 창피는 하지만 사는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나오미의 생애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1945년 8월 6일 낮 12시에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번쩍 광소리와 함께 3초 안에 3,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이 히로시마 신화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원자폭탄 투하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비라를 뿌렸어요. 여러분 살고 싶거든 50km를 떠나세요. 히로시마에서 50km로 떠나세요. 떠나면 살고 머물면 죽습니다. 그 말을 믿고 떠난 사람은 다 살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머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고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고집 부리고 죄악을 범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나오미는 깨달아요. 징계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요. 내가 괜히 떠나왔네. 다시 돌아가야지. 창피하다마는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돌아가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고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새 역사는 정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죠. 롯이 그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마시게 해서 취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야. 이 모압은 사탄의 세력을 말해. 하나님과 원수된 세력을 말해. 아버지하고 딸하고 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모압이라니까. 첫 딸한테 난 아들이 모압, 둘째 딸한테 난 아들이 암몬. 그래서 언제나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지간이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탄의 세력하고 손잡고 살아가니 어떻게 그게 잘 돼 있을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올 때 두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 섬기는 한 저도 섬길게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니 나 섬기고 살 거예요. 너 청춘인데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 시집 가서 잘 살아야지. 나한테 뭐가 기대할 게 있다고 나를 따라와. 안 돼.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 섬기고 살 거예요. 이 효부 룻이 시어머니하고 돌아오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네요.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잘 섬겨서 복받는 사람 룻입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을 성경 책령한 것은 둘밖에 없어요. 에스더하고 룻기. 세상 신부는
모함 여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부모 잘 공경했더니 자손만대 복받는 이야기, 그게 루키서요.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범한 사건들, 오늘 우리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어도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돌아와야 살아요. 돌아와야 살아요. 집 나간 영혼들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돌아와야 살아요. 성경을 떠난 영혼이 돌아와야 산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떡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늙어서 아무 희망이 없었던 이 나오미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희망의 불을 지폈던 거예요. 그 가문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어디로? 떡집으로. 우리는 떡집인 교회, 떡집인 예수, 떡이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